할렐루야, 박예수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 만만치 않은 이 힘든 세상을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계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를 공급받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풍성한 은혜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주여,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찾으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And Jesus said to him, say that you tell no one, but go your way,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offer the gift that Moses commanded, as a testimony to them. 할렐루야. 아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일 나누었던 본문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말씀에서 깊이 있게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귀한 소중한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영적 벨트를 착용하시고, 또 착용하신 분들은 잘 착용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말씀 출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지난 주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혹시 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시면 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 제사장에게 먼저 가라고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당시 그 의술로는 메디컬 테크놀로지로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했던 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면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제일 먼저 가족을 찾아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을 이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온 이 커뮤니티가 함께 나누고 기뻐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는 이해할 듯 말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제사장에게 증거하라. As a testimony to them. 여기서 them은 priest를 말합니다. 그죠? As a testimony to the priests. As a evidence to them of your healing. 이 제사장에게 증거하라는 말씀은 더욱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도대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이 이 제사장들에게 어떤 증거, 어떤 에비던스가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레위기 14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레위기 14장은 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정결하게 되는 규례, 정결 의식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전체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은 레위기 14장 1절로 9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병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그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문둥병이 고침을 받더라도 제사장에게 가서 치려야 할 정결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꽤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의사의 역할까지 수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examine the infection. 그 제사장이 의사처럼 examine, 진찰해서 그 환부가 나았는지 않았는지를 진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찰 결과 그 문둥병자가 완치되었을 경우에는 정결한 의식을 제사장이 행하여야 했습니다. 그 정결 의식이 어땠습니까? 그 정결 의식은 산새 2마리를 가져다가 산의 새가 아니고 이 산새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ving and clean birds, 살아서 깨끗한 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wo living and clean birds, 산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깨끗한 물을 담은 질그릇 안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나서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에 그 죽은 새의 피를 묻혀서 문둥병에서 완치된 사람에게 7번 뿌려야 했습니다. 힐링을 선포하는 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새 한 마리에 죽은 새의 피를 묻혀서 이 들에 풀어주는 의식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피 묻은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은 어땠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피 묻은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4장 10절에서 20절에서는 문둥병, 나병에서 완치된 환자가 하나님께 드릴 네 가지 제사를 드리는 절차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제사가 무엇입니까?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리는 절차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들에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꼭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비밀이 이 네 가지 제사들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And Jesus said to them, See that you tell no one, but go your way,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offer the gift that Moses commanded as a testimony to them. 저희에게 증거하라. 제사장들에게 증거하라. As a testimony to them. 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 제사장에게 먼저 가라고 하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사장에게 증거하라. 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As a evidence, as a testimony to them of your healing 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에서 살펴본 문둥병 환자를 위한 정결 의식이 제사장들에게 과연 어떤 증거, 어떤 테스티모니, 어떤 에비던스가 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제가 질문의 예를 돕기 위해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에서 살펴본 완치된 문둥병자를 위한 정결의식, 즉 새 한 마리는 흐르는 깨끗한 물에서 죽이고 다른 한 마리의 새에 그 죽은 새의 피를 묻혀서 날려보내는 의식이 얼마나 자주 이스라엘 성전에서 행하여졌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정결의식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기후 문제였다고 그럽니다. 아니면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얼마나 자주 이러한 의식이 행하여졌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 안타깝게도 지난 1500년 동안 이 정결의식은 한 번도 행하여진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문둥병은 이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의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이 완치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무시무시한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서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었지만 유대 제사장을 찾아가서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이런 복잡한 정결의식을 행할 필요, 의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은 지난 1500년 동안 문둥병에서 나음받았다는 유대인은 한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치유받은 문둥병자를 위한 정결의식을 행하여 본 제사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문둥병자를 고치는 기적 같은 사건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고침받은 문둥병자를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증거하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As a evidence to them of your healing. 제사장에 너가 나은 것을 증거하라는 테스트모니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침받은 문둥병자를 제사장에 보내어서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저의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문둥병자가 다시 유대 사회에 잘 복귀하고 적응하도록 도우셨다는 그러한 설명은 뭔가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게 증거하라 as a evidence to them of your healing.
이 말씀 안에 분명히 뭔가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비밀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제가 히브리스 공부를 하다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스 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스 7장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적어도 히브리스 6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말씀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히브리스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시간 내셔서 꼭 히브리스 적어도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은 히브리스 말씀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스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스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라는 7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아론의 반차를 따른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완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른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완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완전히 다른 계통이 완전히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1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아론의 반차의 제사 직분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도 반드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For when there is a change of the priesthood, there must also be a change of the law. 그러니까 change of the priest가 있으면 반드시 must also be a change of the law. 율법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를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근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유다의 지파,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아 태어나서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아 또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According to the power of an endless life. 그래서 우리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17절입니다. 전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건 다윗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를 들은 기록입니다. 시편 110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You are a priest forever according to the order of Melchizedek. 전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는 아론의 제사장들은 지난 1500년 동안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별다른 한 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꼭 히브리서 7장 묵상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요지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구 언약의 제사장 직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피니시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구 언약의 제사장 직분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유대 지파에서 새로운 제사장 직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가 새 언약의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500년간 아론의 반차를 따랐던 제사장 직분이 폐기되었다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00년간 아론의 반차를 따랐던 그 구약의 제사장 직분이 폐기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구 언약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 언약 뉴 카버넌트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지난 1500년간 아론의 반차를 따랐던 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시기 위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유다 지파에서 새로운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에게 보내심으로 제사장 직분이 변하였다. 레위기 14장 말씀을 성취할 새 제사장 직분이 왔다라는 새 언약의 뉴 카버넌트의 메시지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에게 선포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제사장 직분이 변하였기 때문에 율법도 반드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새 대제사장으로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완성되고 구약의 시대가 올드 카버넌트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쫓았던 아론의 반차를 따랐던 이스라엘의 역사상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인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새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새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랐던 제사장들처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오직 무궁한 생명, endless life,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유대 제사장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라는 메시지는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직분의 종말을 알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새 제사장 직분의 시작을 알리는 증거, 테스트모니, 에비던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뤘다는 새 언약의 은혜의 복음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2020년 7월 14일 우리 각자에게도 이 메시지가 새 언약의 증거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과 3절 말씀의 계시가 오늘 밤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오늘 밤 우리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forget not all his benefits, who forgives all your iniquities, who heals all your diseases.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모든 율법의 죽음으로 우리의 아프고 연약한 육신이 고침을 받았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치유의 말씀이 오늘 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의 각 개인에게 성취되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생명의 밤이 되기를, 치유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And Jesus said to him, see that you tell no one, but go your way,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offer the gifts that Moses commanded as a testimony to them.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